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3장 1절의 첫 번째 단어는 끝으로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2장을 끝내고 3장의 첫 단어가 끝으로라고 하면 아직 절반이 남아있는데 끝을 낸다는 말이잖아요. 이건 좀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끝으로라는 헬라 말을 찾아보니까 로이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끝으로라는 뜻도 있는가 하면 또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한으로 바꾸어서 읽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끝으로가 아니라 또한. 또한이라는 말은 앞에도 기뻐하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한 번 더 쓰겠다는 뜻이겠죠. 그럼 앞에 기뻐하라는 말이 나옵니까? 예, 2절 앞에 가면 2장 29절인데 에바브로 디도를 영접할 때 기쁨으로 영접하라, 기뻐하면서 영접하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3장 1절에서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세상적 기쁨과 다릅니다. 어떤 기쁨이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카이레테 엔 큐리오라는 문구입니다. 여기에 아내라는 말이 엔이라는 전치사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전치사 엔, 아내라는 뜻은 장수의 개념이 있는가 하면 인격적 개념이 있는데, 인격적 개념일 때는 친밀한 사이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는 주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어 기뻐하라. 한 번 더 설명하면 주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친해지면, 곧 주님 안에 있으면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주님과 친한 사람, 곧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은 다음 2가지를 통해서 얻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 있는 기쁨은 성경을 통해 얻습니다. 시편 119편 143절에 보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여러분, 환난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외부의 어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환이라는 건 뭡니까? 가정 안의 근심거리와 질병의 이 아픔들을 말합니다. 외부의 환난과 내부의 우환이 겹쳐서 내게 미쳤다,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 환난과 우환을 이길 수 있는 즐거움, 마음의 힘을 성경 말씀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즐거움은 샤슈임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기쁨, 즐거움, 영어로 옮기면 deligh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여기에 즐거움도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샤슈임입니다. 주의 법, 성경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매우 어려운 고난, 내 인상 자체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고난이 밀려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이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이 강론의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에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침체의 상황, 우울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살리심, 곧 부흥을 말씀으로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부흥, 우리 인생의 부흥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온라인 수련회에 참여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주 안에 있는 기쁨은 기도를 통해 얻습니다. 시편 30편 2절에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는 말씀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기도를 살펴보고 있어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어지는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 보면 저녁과 밤에는 울음이 깃들이는 고통의 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이 깃들이는 저녁과 밤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침에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어두운 저녁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짙은 밤을 지나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기쁨의 아침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30편 11절에 30편 2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십니다. 베옷을 벗기십니다.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띈다는 것은 허리띠를 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옷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슬픔의 옷을 입었던 사람이 기쁨의 옷을 기도할 때 입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두 가지 이단 사상은 첫 번째, 십자가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십자가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주의자 이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며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고 말할 때 십자가 부활을 말하지만 그러나 대표적으로 말할 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에다가 어떤 교주의 도움이 필요하다, 뭐를 사야 된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쓸모없는 것을 덧붙이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주장하면서 율법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의식법은, 의전적인 예식들은 다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건 지키지 않아도 돼요. 오직 십자가예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남성들이 하는 포경수술입니다. 남성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성의 목적으로 지금은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였습니다. 왜요?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은 영성의 타락으로, 인생의 파괴로, 가정의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거룩한 성생활과 거룩한 가정을 일으켜야 했기 때문에 남성의 몸에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두었던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로 이제 할례는 세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반도덕주의적 이단이었습니다. 도덕에 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학적인 어떤 무지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죄를 더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자유는 방종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유는 사탄과 죽음으로부터의, 지옥으로부터의 자유인 동시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성화에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 알지 못한 것, 무지한 것, 이것이 바로 반도덕주의적 이단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건강한 신학 위에 세워있는 이 부존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과 여러분은 성도가 된 것이 한병희 목사님, 신해철 목사님으로부터 이어받은 이 사도적 신앙과 이 개혁 신학을 바탕으로 한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이단, 율법주의 이단과 반도덕주의 이단에 대해서 말하면서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율법주의 이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율법주의, 유대주의적 이단에 대해서 빌립보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성경에는 개를 이방인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이 문제가 아니다. 이방인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개라는 헬라어 단어는 야생 들개를 말해요. 아주 사납고 더럽게 오염되어 있는 개들을 말해요. 그게 누구냐? 십자가 플러스 율법 준수를 가르쳤던 유대주의 이단이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행악하는 자들, 가장 큰 악행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몸을 상해하는 일, 몸을 상해하는 일이 뭐냐면 할례받는 일, 이런 일을 삼가라.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인간의 공로와 노력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하여 바울은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 보면 이 주제를 여러 번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사람은 십자가만으로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믿는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갈라디아서 6장 11절 이하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은 눈에 안질이 있어서 시력이 탁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수 성경을 쓰기가 어려워서 디모데라든지 더디오 이런 사람들이 대신 써줬어요. 바울이 불러주면 그들이 대신 쓴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와서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 손으로 쓴다. 대필을 했는데 앞부분은 이제 친필로 쓴다. 그 뜻이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큰 글자로 쓴다. 그게 뭡니까? 유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고예요.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육체의 모양이 뭐예요? 겉으로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할 때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면하려고 했다는 거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긴 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저들 아니냐. 너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으로 자랑해야 되는데 나 할례 받았다는 거 자랑하게 만들려고 하는 신앙의 변질이다. 14절에 위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할례를 주장하나 저들은 율법의 준수를 자랑하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십자가로 충분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본문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율법으로 나는 바리새인이요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가장 애썼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기는가? 8절을 보십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자랑하고 있는 히브리인의 자긍심, 바리새인의 자긍심, 할례를 받았다는 자긍심, 십자가보다 이것을 더 자랑한다면 이것은 내 신앙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데미지를 주는 것이라고,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기 말하는 모든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는 자긍심, 바리새인이라는 자긍심,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는 자랑심,
할례를 받았다는 자긍심,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나를 망가뜨리는, 데미지를 주는, 피해, 손해를 주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영어 성경을 옮겨드리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헬라 원어를 해석해드리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가치에 비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스러운 것은 십자가 외의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나를 해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이제는 나에게 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배설물로 여긴다고, 쓰레기로 여긴다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학력과 경력과 가정적 배경을 십자가보다 더 자랑한다면 배설물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급한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가치를 전도시킨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최고의 가치요, 십자가가 최고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손상시킨다면 그것은 내 신앙에 해를 끼치는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로스, 손실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가리지 않도록, 십자가의 중요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오직 십자가를 최고의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가치로 모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 봉사하되 내 능력을 가지고 봉사하다가 시험 들거나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 아래 봉사하는 사람, 내 알량한 신분이나 경력이나 신앙의 체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만을 높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 내가 할례의 표를 받았다 또는 율법을 지킨다는 내 육체의 어떤 공로를 자랑하지 않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이라는 말은 영어의 겉으로, outwardly라는 단어예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여기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의미겠죠. 겉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물려받았다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겉으로 할례를 몸에 받았다고 해서 진짜 할례 받은 것이 아니다. 29절, 오직 이면적이라는 단어는 inwardly, 내면적으로 유대인이며 유대인의 혈통을 물려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마음의 할례, 내 마음의 죄를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잘라버리는 것, 속죄받는 것, 이게 진짜 할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새 피조물됨이 할례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할례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른 신학이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십자가에 뭔가를 더하려는 모든 이단을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하기 위하여 강론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전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이며 그때에 이 모든 고난, 코로나19의 고난을 이기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동훈 목사님은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는 위대한 설교자이십니다. 최근 그분의 생애에 가장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미국 시간 2020년 10월 16일 지난 금요일이죠. 이동훈 목사님의 차남 고 이범 집사님이 출석하던 토렌스 좋은 교회 김우준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 영어사에 가시던 권철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서 이범 집사님의 장례배가 진행됐습니다. 이범 집사님은 2020년 2월 대장암 수술 후 투병하다가 10월 8일 젊은 43살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유가족 대표로 나와 인사하시던 이동훈 목사님은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서 우리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순간도 불평이 없었던 며느리 이범 집사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주신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전 세계 수많은 도고 기도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며칠 후 그는 이런 글을 썼어요. 아들아, 네가 짧게 머물던 캘리포니아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오지 않겠지만 엄마와 하늘집으로 찾아가마.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봄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의 기쁨도 이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우울해하고 불안해하는 이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해야 됩니까?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이 우울의 시대를 극복하며 문제까지도 극복하는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